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길을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에즈 8장입니다. 에즈라와 함께 돌아온 이들. 아르타크 세트브레스 임금이 다스릴 때 나와 함께 바빌론에서 올라온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다. 피느하스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게르손 이타마르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다니엘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스카냐의 아들 하쿠스 파로스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즈카리야 그리고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50명 하와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지라흐야의 아들 엘루야나이 그리고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00명 자투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야젤의 아들 스카냐 그리고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300명 아니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요나탄의 아들 헤레드 그리고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50명 엘람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아탈랴의 아들 여사야 그리고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70명 스파르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미카의 아들 주바리야 그리고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80명 요압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여이엘의 아들 오바드야 그리고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18명 바니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요시부야의 아들 슬로미 그리고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60명 베바이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베바이의 아들 스카르야 그리고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8명 아디라스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카탄의 아들 요하나 그리고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10명 아도니캄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작은 아들들 곧 엘리펠레 여비엘 스마야 그리고 그들과 함께 등록된 남자 60명 비부와 이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우타이와 사쿠르 그리고 그들과 함께 등록된 남자 70명이었다. 성전 일꾼들을 모집하다. 나는 이들을 아하와이로 흐르는 강가에 모은 다음 그곳에서 사흘 동안 야영하였다. 내가 백성과 사제들을 살펴보니 레이의 자손은 그곳에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엘레제르 아비엘 스마야 엘라탄 야이 엘라탄 나탄 츠가리야 무슬람 등 우두머리들과 요아리과 엘라탄 등 슬기로운 이들을 불러 하시푸라라는 곳의 우두머리 인도에게 보냈다. 나는 그들에게 카시푸야라는 곳에 있는 인도와 성전 막일꾼인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우리 하느님의 집 일꾼들을 데려오도록 당부하였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의 영어로우신 손길이 우리를 보살펴주시며 그들이 레이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손자인 마을리 자손들 가운데에서 세레부야라는 현명한 사람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18명을 우리에게 데려왔다. 또 하사부야와 함께 무라리의 자손 이사야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20명 이 밖에도 일찍이 다윗과 제후들이 레위인들을 돌아오고 정서진 성전 마일꾼 220명을
사람을 데려왔다. 이들은 모두 명부에 올려졌다. 에즈라가 단식하며 도움을 청하다. 나는 그거 아하와 강가에서 아이들과 모든 재산을 거느리고 떠나는 우리에게 안전한 여행을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의 하느님 앞에서 보행하며 단식하자고 말하였다. 우리가 임금에게 우리 하나님의 너로 지속소리는 그분을 사는 모든 일을 살살여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든 이에게는 그분께서 호된 분노를 내리십니다. 하고 말한 바가 있어서 여행하는 동안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보호해 줄 보병과 기병을 그에게 청하기로 걸어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단식하며 이 일 때문에 우리 하느님께 단언하였다. 그러자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성전에 가진 예물 나는 사제장들 가운데서 12 곧 세레비야와 하사그라 그리고 그들의 형제 가운데서 10명을 따로 뽑은 다음 은과 금과 기별들을 달아 그들에게 맡겼다. 그것은 임금과 그의 공관들과 보관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인이 우리 하느님의 집에 예물로 바친 것이다. 내가 매를 달아 그들 손에 맡긴 것은 은 650달란트 100달란트에 해당하는 은 기물들을 금 100달란트 천 다리에 해당하는 금 대접 20개 그리고 금처럼 귀하고 빛나는 고급 청동 기물 둘이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주님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기물들도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은과 금은 여러분 조상들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바치는 자원 예물입니다. 그러니 이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집 창고에서 사제장들과 레인들과 이스라엘 각 가문의 어른들 앞에서 달아 넘겨줄 때까지 잘 간수하여 지키십시오. 그래서 그 사제들과 레위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하느님의 집으로 가져가려고 달아놓은 은과 금과 기물들을 넘겨받았다. 에즈라가 예루살렘에 다다르다. 우리는 첫째 달 열 이튿날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아하와 강을 떠났다. 하느님의 손길이 우리를 보살펴 주셨다. 그분께서는 여행하는 동안 원수들과 매복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신 것이다. 마침내 우리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사흘 동안 쉬었다. 나흘째 되는 날에 우리는 우리 하느님의 집에서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 사제에게 은과 금과 기물들을 달아 넘겨주었는데 그 곁에는 비누하스의 아들 엘아자르도 그 곁에는 레인들인 예수아의 아들 요자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드야가 있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세워 무게를 달고 그 무게를 적어두었다. 그때 호로사이를 마치고 돌아온 유배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번제물을 바쳤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황소 12마리, 순양 96마리, 어린 양 77마리, 속죄 제물로 순염소 12마리,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번제물로 바쳤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임금의 총독들과 유브라데스 서부 지방관들에게 어명을 전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백성과 하나님의 집을 후원하였다. 유다인과 이민족 사이의 혼인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이었다. 수령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사제들과 레위인들까지 이 지방 백성들과 갈라서지 않고 가나안족, 히타이트족, 브리즈족, 여부스족, 암몬족, 모압족, 이집트족, 아모리족의 역겨운 짓을 따라합니다. 그들의 딸을 아내로 또 며느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씨가 이 지방 백성들과 섞이는데 수령들과 관리들이 이 백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내 의복과 겉옷까지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고는 넋을 잃고 앉아 있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돌아온 예배자들이 이 배신 때문에 모두 나에게 몰려왔다. 나는 저녁 제사사이까지 넋을 잃고 앉아 있었다. 에즈라의 기도. 저녁 제사 때 나는 단식을 그치고 일어나서 의복과 겉옷은 찢어진 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펼쳐 주 나의 하느님께 말씀드렸다. 저희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저희 하나님 당신께 제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저희 죄악은 머리로 불어나고 저희 잘못은 하늘까지 커졌습니다. 저희 조상 때부터 이날까지 저희는 큰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죄악 때문에 오늘 이처럼 임금들과 사제들과 더불어 저희가 여러 나라 임금들과 팔에 넘겨지고 포로살이와 약탈과 부끄러운 일을 당하도록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잠깐이나마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시어 저희에게 생존자를 남겨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곳에 저희를 위하여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눈을 비추시고 종살이하는 저희를 조금이나마 되살려 주셨습니다. 정녕 저희는 종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종살이하는 저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페르시아 임금들 앞에서 저희에게 자애를 베푸시어 저희를 되살리셔서 하느님의 집을 다시 세우고 그 폐허를 일으키도록 해주셨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다시 성벽을 쌓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난 지금 하나님께 저희가 무슨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저희는 당신의 계명들을 적었습니다. 이 계명들은 당신의 종령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그 지방 백성들의 더러운 짓과 역겨운 짓으로 더럽혀진 곳이다. 그들은 부정한 상태에서 그 땅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역겨운 짓으로 가득 채웠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너희 딸을 그들에게 시게 보내지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마라. 결코 그들이 누리는 평화와 안녕을 뜻하지는 안 된다. 그래야 너희가 강해지고 그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손들에게 그 땅을 영원히 인멸되게 할 것이다. 저희가 겪은 것은 모두 저희의 악한 행실과 저희의 큰 잘못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하느님, 당신께서는 저희 죄악에 비하여 가벼운 벌을 내리셔서 저희에게 생존자를 남기셨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당신의 계명들을 어기고 역겨운 짓을 저지르는 이런 백성들과 통혼하였으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께서 남은 자도 생존자도 하나 없이
저희를 몰살시켜 버리실 정도로 저희에게 진노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가운데에서 오늘도 이처럼 생존자가 남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잘못한 채 당신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만 이제 저희는 저희 잘못을 지닌 채 당신 앞에 있습니다. 백성의 많음 에스라가 하나님의 집 앞에 쓰러져 울면서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매우 큰 무리가 이스라엘에 몰려들었다. 이 백성도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그러는 가운데 엘람의 자손으로 여일의 아들인 스카리아가 에즈라에게 말하였다. 저희는 저희 하느님을 배신하고 이 지방 백성인 이민족 여자들과 혼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 희망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리와 우리 하느님의 계명을 떠올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의 공고에 따라 그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모두 내고 우리 하느님과 계약을 맺읍시다. 율법에 따라 이루어지게 합시다. 일어나십시오. 이 일은 나리가 맡으셔야 합니다. 저희가 나리와 함께 있으니 힘을 내어 실행에 옮기십시오. 그러자 에스라가 일어나서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실행하겠다 맹세를 하게 하였다. 사람들은 그대로 맹세하였다. 그제야 에스라는 하느님의 집 앞에서 물러나와 엘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갔다. 에스라는 그곳에서 밤을 지내며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돌아온 유배자들의 배신을 너무나 슬퍼하였기 때문이다. 이 민족 아내들을 내보게 하다. 돌아온 유배자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는 보고가 나와 예루살렘에 내렸다. 누구든지 사울 안에 오지 않으면 수령들과 원로들의 결정에 따라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돌아온 유배자들의 회중에서 내쫓긴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모두 사울 안에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때는 아홉째 달 스무날이었다. 온 백성은 하느님의 집 광장에 앉아 일이 이렇게 된 데다 겨울비까지 내리다 몸을 떨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에즈라 사제가 나서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배신하여 이민족 여자들과 혼인하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의 잘못을 더 보탰습니다. 이제 주 여러분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참여를 드리고 그분의 뜻을 실행하십시오. 이 지방 백성들 그리고 이민족 아내들과 갈라서십시오. 그러자 온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수가 많고 때가 장마철이어서 이렇게 바깥에 서서 있을 힘이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가운데 많은 이가 이 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처리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 일로 내린 우리 하느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멀어질 때까지 우리 수령들이 온 회중을 위해 나서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성읍마다 이민족 여자와 혼인한 이들은 모두 정해진 때에 각 성읍의 원로들과 방관들과 함께 오도록 해 주십시오. 오직 아사의 아들 요나탄과 티크의 아들
그들에게 종교하였을 뿐이다. 돌아온 유배자들은 그렇게 실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에즈라 사제는 각 집안의 대표로 가문의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을 모두 지명하여 뽑았다. 이들은 열째 달 초하룻 날에 그 일을 조사하려고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첫째 달 초하룻 날에 이민족 여자와 혼인한 모든 남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민족 여자와 혼인한 남자들 사제들의 자손 가운데에서 이민족 여자와 혼인한 이는 다음과 같다. 여호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들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미아세야, 엘리에제르, 야립, 그달랴였다. 그들은 아내를 모르겠다고 서약하고 자기들의 잘못에 대한 보상 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바쳤다. 임메르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니와 즈바디야, 하림의 자손들 가운데서는 마로세야, 엘리야, 스마야, 여이에, 우지야, 파스후르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엘요에나이, 마아세야, 이스마엘, 느타넬, 요자밭, 엘아사였다. 레인들 가운데서는 요자가, 시므이, 클리타라고 하는 텔라야, 부타흐야, 유다, 엘리에자였다. 성가대 가운데에서는 엘야심, 문지기들 가운데에서는 살룸, 셀렘, 우리였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바로보스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라무야, 이지야, 말키야, 미야민, 엘라자르, 말키야, 분하야, 엘람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마타냐, 지카르야, 여이엘, 압디, 여레모, 엘리야. 자토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엘요에나이, 엘리야신, 마타냐, 여레못, 자바, 아지자, 벨바이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여호하난, 하나냐, 잡바이, 아툴라이. 아미의 자손들 가운데서는 불슬람, 말루, 아다야, 야수, 스발, 여레모, 하마모압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아드나, 헬랄, 분하야, 마아세야, 마타냐, 부차렐, 빈누이, 문하세. 하림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엘리에르, 이시야, 말키야, 스마야, 시메온, 베냐민, 말루, 스마르야. 하슴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마트나이, 마타타, 자바, 엘레펠레, 여레나이, 문하세, 시므이, 바디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마다이, 아므람, 우엘, 분하야, 베드야, 콜루이, 완야, 브레몬, 엘야신. 마타냐, 마트나이, 야사이, 빈누이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시므리, 셀레무야, 나탄, 아다야, 마크나바이, 사사이, 사라이. 아자리에, 셀레무야, 스마트야, 살름, 아마루야, 요셉. 누구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여이엘, 마티트야, 자바, 즈비나, 야다이, 요엘, 나야였다. 이들은 모두 이민족 여자와 혼인하였다가 아내와 자식들을 떠나보낸 사람들이다. 너의 이야기, 내 미야가 유다로부터 슬픈 소식을 듣다. 아카야의 아들 니에미야의 말, 제20년 기슬레우 딸, 내가 수사 왕성인 지스에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몇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왔다. 나는 호르사엘을 모면하고 살아남아
자기를 모면하고 그 지방의 어머니들은 큰 불행과 수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에 탔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나는 이 말을 듣고 주저앉아 울며 여러 날을 슬퍼하였다. 그리고 단식하면서 하늘의 하느님 앞에서 기도하며 이렇게 하여라.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경이로우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과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 계약을 지키시고 자애를 베푸시는군.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뜨시어 당신의 이 종이 울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제 저는 밤낮으로 당신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당신 앞에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 곧 저희가 저지른 죄를 고백합니다. 저와 제 집안이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정녕 당신께 못되게 굴었습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정과 법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종 모세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너희가 배신하면 나도 너희를 민족들 사이로 흩어버리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며 너희 가운데 쫓겨간 이들이 하늘 끝에 다 있다 하더라도 네가 그들을 거기에서 모아 내 이름을 머무르게 하려고 선택한 곳으로 데려오겠다. 그들은 당신의 종들,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께서 큰 힘과 강한 손으로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주님, 당신 이름을 기꺼이 경외하는 당신 종의 기도와 당신 종들의 기도에 제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의 이 종이 오늘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저 사람 앞에서 저를 가엾이 여겨 주십시오. 그때 나는 임금의 혼자 시종이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오자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 제20년 니산날 내가 술 시중 담당이었을 때 나는 술을 가져다가 임금님께 올렸다. 그런데 내가 이제까지 임금님 앞에서 슬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임금님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어째서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느냐? 내가 아픈 것 같지는 않으니 마음에 슬픔이 수밖에 없겠구나. 나는 그에 두려워하면서 임금께 아뢰었다. 임금님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제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도성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에 타 버렸는데 제가 어찌 슬픈 얼굴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임금님께서 나에게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기에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임금님께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그리고 이 종을 곱게 보아주신다면 저를 유다로 제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도성으로 보내주셔서 그 도성을 다시 세우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왕비께서도 옆에 계셨는데 임금님께서는 얼마 동안 가 있어야 하느냐 언제면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셨다. 임금님께서 이렇게 나를 보내시는 것을 좋게 여기셨으므로 나는 임금님께 기간을 말씀드렸다. 나는 또 임금님께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관들에게 가는 서신 몇 통을 저에게
제가 유다에 다다를 때까지 그들이 저를 통과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또 왕실 습직이 아사에게도 서신을 내리시어 하느님의 지켜 성체의 문과 도성의 벽 그리고 제가 들어갈 살 집에 필요한 목재를 제게 해 주십시오. 내 하느님의 너로우신 손길이 나를 보살펴 주셨으므로 임금님께서는 내 청을 들어주셨다. 나는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관들에게 갈 때마다 임금의 서신을 내놓았다. 임금님께서는 나에게 보병과 기병 장교들도 딸려 보내주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형편을 좁게 하여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오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발로 토비야가 몹시 언짢아 하였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둘러보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사흘을 머물렀다. 그런 다음 나는 밤에 일어나 몇 사람만 데리고 나섰다. 나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하도록 하셨는지 나는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짐승은 내가 타는 것만 끌고 나왔다. 이렇게 나는 밤에 계곡문으로 나가 용샘을 지나 거름문까지 가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불에 탄 성문들을 살펴보았다. 나는 계속해서 샘문과 임금문으로 알록하니 내가 탄 짐승이 더 나아갈 길이 없었다. 나는 그 밤에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살펴본 다음 돌아서서 골짜기 문으로 되돌아왔다. 관리들은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다. 그때까지 나는 유다인들이나 사사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앞으로 일을 맡은 나머지 사람들에게나 아무것도 알지 않았던 것이다. 성벽 복구를 결정하다 나는 비로소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우리는 불행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에 타 버렸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합시다. 나는 또 내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너그럽게 보살펴 주신 일과 임금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다. 그러자 그들은 성벽 쌓기를 시작합시다 하면서 이 좋은 일을 유감히 박수하였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발려 토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는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임금님께서 반역하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뜻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이요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요 예루살렘에는 당신들에게 돌아갈 곳도 권리도 연고도 없어. 산업 책임자들의 명단 대사제 엘리야십이 형제 사제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세워 공헌하였다. 또 문짝들을 달고 베린탑까지 그리고 하나넬 탑까지 이르는 구간을 공헌하였다. 그 옆은 내리고 사람들이 쌓았고 그 옆은 이물이 아들 작수가 쌓았다. 물고기 문은 스나야의 자손들이 세웠다. 그들은 문틀을 짜고 문짝과 배짱 등태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그 옆은 촉수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은 우리의 못이 손이라였고 그 옆은 무세사가의 손자이며 베레크야의 아들인 물슬람이 손질하였으며 그 옆은 바나야의 아들 차두기 손질하였다. 그 옆은 특호와 사람들이 손질하였는데 그곳 유력자들은 저희 상전들의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 옛문은 파세야의 아들 요다라와 구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의 손질하였다. 그들은 문틀을 짜고 문짝과 빗장 등재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그 옆은 기브온 사람 플라트야가 메르노 사람 야돈 그리고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간 직속의 기브온 사람들과 미즈파 사람들과 함께 손질하였다. 그 옆은 세 공장이 가운데 하나인 하르야의 아들 우지엘이 손질하였고 그 옆은 항유 기독자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손질하였다. 그들은 넓은 성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보수하였다. 그 옆에 슬퍼는 예루살렘의 반쪽 그거 아니야? 그 옆은 예루살렘의 그 옆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 담당과 후르의 아들 르파야가 손질하였고 그 옆은 하루마의 아들 여다의 집 앞으로 그 자신이 손질하였으며 그 옆은 하사부야의 아들 하투스가 손질하였다. 둘째 부부는 가마탑을 포함해서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하하보암의 아들 하습이 손질하였다. 그 옆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 담당관 로에스의 아들 살lum이 자기 딸들과 함께 손질하였다. 계곡문은 한우가 잔호와 주민들이 손질하였다. 그들은 성문을 만들고 문짝과 빗장 둔대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또 거름문까지 성령 청 한마를 손질하였다. 거름문은 베테른 구역 담당관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손질하였다. 그는 성문을 만들고 문짝과 빗장 둔대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성문은 미츠파 조역 샘문은 미츠파 구역 담당과 호세의 아들 살름이 손질하였다. 그는 성문을 만들고 지붕을 얹은 다음 문짝과 빗장 둔대와 빗장을 만들어 달았다. 그는 또 임금 동산 옆 셀라못 가해의 성벽을 다이성에서 내려가는 층계까지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다윗의 모지안과 인공목과 농사들의 집에 이르기까지 배추의 단쪽 구역 담당관 아즈옥의 아들 느헤미야가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레위인들이 손질하였는데 먼저 바니의 아들 류미하고 그 옆은 그일라의 반쪽 구역 담당관 하사부야가 자기 구역의 몫으로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그엘라의 다른 반쪽 구역 담당관 헤나다스의 아들 빈누이가 친족들과 함께 손질하였다. 그 옆으로는 미츠파 담당관 예수아의 아들 에제르가 성 구비에 있는 병이고 오르막 맞은쪽의 둘째 부분을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사카리의 아들 가룹이 성 구비에서 대사제 엘야십의 집문까지 이르는 둘째 부분을 손질하였고 그 다음 그 남은 호추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엘야십의 집문에서 그 집까지 이르는 둘째 부분을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그 지역에 사는 사제들이 손질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스베 집 앞으로 그들 자신이 손질하였으며 그 다음은 하나냐의 손자이며 마아세아의 아들인 아나드리아의 집 곁으로 그 자신이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헤나다스의 아들 빈누이가 아자르의 집에서 성구비와 모토기까지 이르는 둘째 부분을 손질하였다. 우자이의 아들 칼날은 성구비와 경밀의 들쪽 윗궁궐에 도드라진 탑에 맞은 쪽을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푸다야가 오교에 사는 성전 마일분들과 함께 동쪽 물문 앞과 도드라진 탑까지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특호와 사람들이 도드라진 큰 탑 맞은 쪽에서 오펠 성벽까지 이르는 둘째 부분을 손질하였다. 말문 이쪽으로는 사제들이 저마다 제 집 앞을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임메르의 아들 차독이 자기 집 앞을 손질하고 그 다음은 동문 문지기 스카냐의 아들 스마야가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셀레모니아의 아들 아나니아와 찰락의 여섯째 아들 하민이 두 번째 부분을 손질하고 그 다음은 베르크야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방 앞을 손질하였다. 그 다음은 세 공장이 가운데 하나인 말기야가 성정 막인분들과 상인들의 숙소까지 그리고 저모문 앞에 안과 성 모퉁이 누가까지 손질하였다. 그리고 성모퉁이 누각과 양문 사이는 세공 장비들과 상인들이 손질하였다. 방해를 물리치며 이를 계속하다.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화를 내며 몹시 분개하였다. 그는 유다인들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였다.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무엇을 한다는 거지? 성벽을 고수하고 제사를 바치겠다고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것인가? 불타버린 돌들을 먼지 더미에서 꺼내시겠다는 말인가? 아몬 사람 도비아가 옆에 있다가 저들이 아무리 성을 쌓아보아야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저들의 돌 성벽은 무너지고 말 거야 하고 거들었다. 저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저희가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저들 머리로 되돌아가게 하시고 저들이 노예물 되어 유괴의 땅으로 끌려가게 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덮어주지 마시고 저들의 죄악을 당신 앞에서 씻어내지 마십시오. 저들은 성을 쌓는 이들에게 모욕을 퍼붓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사는 일을 계속하여 성벽 전체를 절반 높이까지 올릴 수 있었다. 백성은 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였다. 예루살렘 성벽이 새로 올라가고 무너진 곳은 메워지기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인들과 암몬인들과 아르스돈인들이 크게 함을 내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쳐서 혼란에 빠뜨려 가자고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 하나님의 기도를 올리는 한편 그들을 살피도록 밤낮으로 경비를 세웠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진군의 힘은 다해가는데 자네들은 많기만 하구나.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을 쌓지 못하리라. 게다가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들
시족별로 성벽비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나는 두루 살펴보고 난 다음에 앞으로 나가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에게 말하였다. 저를 두려워하지 말고 위대하고 경이로우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형제들과 아들딸들과 아내 그리고 여러분의 집을 위하여 싸우십시오.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책략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하느님께서 그것을 좌절시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가 저마다 많은 일을 다시 하였다. 그날부터 나의 부하들 가운데서 반은 일을 하고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가옷으로 무장하였다. 그리고 수령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의 좋은 집안 뒤에 자리를 잡았다. 짐을 져서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 일을 하고 다른 손으로 무기를 잡았다. 또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성벽을 쌓았다. 나팔수는 내 곁에 있게 하였다. 그리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에게 일러주었다. 할 일은 많고 지역은 넓기 때문에 우리는 성벽을 따라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며 소리 나는 곳으로 우리에게 모여오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수는 창을 잡고 동이 들 때까지 별이 나올 때까지 일을 하였다. 그때 나는 백성에게 이르렀다. 저마다 자기 종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묵으면서 밤에는 우리를 위해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하십시오. 나도 내 형제들도 내 수와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옷을 벗거나 오른손에서 누구를 누르는 일이 없었다. 느헤미야가 사회에 우리에 개입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저희 아내들과 함께 다른 유다인 동포들 때문에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아들, 딸들, 게다가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먹고 살려면 곡식을 가져와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기근이 들어 곡식을 얻으려고 우리는 발도 포도원도 집도 저당 잡혀야 하네 하는 이들이 있고 또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임금에게 낼 세금 때문에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꾸었네. 그렇지만 저 동포들의 몸이나 우리 몸이나 저들의 아들들이나 우리 아들들이나 똑같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는 아들, 딸들을 조성으로 짓밟혀야 하다니 우리 딸들 가운데에서 벌써 짓밟힌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숨을 힘이 없고 우리 밭과 포도원은 남에게 넘어가고 말았네. 나는 그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이런 말들을 듣고 매우 화가 났다. 나는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한다. 귀족들과 관리들을 나무라며 여러분은 서로 돈놀이를 하고 있군요 하고 말하였다. 나는 그들의 일 때문에 큰 지혜를 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민족들에게 팔려간 유다인 동포들을 우리 힘이 닿는 대로 도로 서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포들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더러 도로 사오라고 말입니까? 그들이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을 보고 나는 말을 이었다. 여러분이 하는 행동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원수인 이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며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지니고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 부하들도 그들에게 돈과 고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자 받는 일을 그만둡시다. 여러분은 오늘 당장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값과 집을 돌려주고 돈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주고 받는 자도 돌려주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돌려주고 그대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제들을 불러 그들에게서 이 약속대로 하겠다는 서약을 받게 하였다. 그리고 나는 내 옷자락을 돌며 말하였다.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이렇게 모두 그의 집과 재산을 멀리 털어버리실 것이다. 그런 자는 이렇게 털려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회중은 아멘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그 약속대로 하였다. 욕심 없는 느헤미야 네가 유다 땅에서 그들의 지방간으로 임명을 받은 날부터 곧 아르타크세스 임금 제27년부터 제30년 12해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은 지방간의 녹을 받지 않았다. 나의 선인 지방관들은 백성에게 짐을 무겁게 지우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들의 마음의 세계를 거두어 드렸다. 그들의 부하들까지 백성에게 상전 노릇을 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느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한 나는 이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쏟고서 발대기 하나 사들이지 않았다. 내 부하들도 모두 그 일을 해 모두 모여들었다. 내 식탁에는 유다인들과 관리들 150명 거기에다 여러 나라에서 우리를 찾아온 이들이 자리를 같이 하였다. 그래서 하루에 황소 1마리와 골라 뽑은 양 6마리를 잡고 날 짐승들도 잡아야 했다. 그리고 열흘마다 온갖 포도주도 풍족하게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나는 지방간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 백성의 짐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다. 저희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한 오늘을 좋게 기억해 주십시오. 성경을 읽으드리는 기도.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